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하게 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칭찬을 받은 교회는 2교회입니다. 하나는 죽도록 충성한 교회, 죽을 때까지 충성한 교회인 서문화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7개 교회 중에서 5개 교회는 책망과 함께 칭찬을 받았지만 오직 2교회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는 드물다, 적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성도들도 적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범위의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는 그런 성도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작은 도시였지만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그 이름의 뜻은 형제사랑 혹은 형제우리입니다. 버가모 왕국의 장남이 빌라델비아에 왔다가 이곳에서 암살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왕은 둘째아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암살될 줄 알았던 그 장남이 돌아오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런 경우 흔히 왕은 자신의 보좌를 지키기 위해서 그 돌아오는 형을 모독에 맞거나 또는 귀양을 보냅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해요. 그러나 왕은 형이 돌아오자마자 형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형이 암살됐다고 하는 그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내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러자 형이 말합니다. 내가 비록 잘못된 정보를 듣고 왕이 되었지만 지금 선정을 베풀고 나라를 잘 다스려 왔으니까 내가 계속해서 왕이 되는 것이 좋겠다. 그럼 사양을 했어요. 참 보기 드문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에 그 형제들 둘이 서로 의논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해요. 보통 사람들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합니다. 가족 또는 형제의 사랑을 강조해요. 하지만 오늘 사이가 좋던 형제들이 돈이나 상속 혹은 이권 때문에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것은 물론이거나 형제도 죽입니다. 돈 때문에 남편을 독살하고 아내를 독살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형제 사랑이 그리운 시대예요. 그래서 사랑 없어 냉랭하다 하는 그런
찬송을 우리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빌라델비아에 나타난 주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항상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꼭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1절을 보면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8절에서는 특별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라 했어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를 가리켜서 문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열쇠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왕으로서의 주권 또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왕의 권한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고 합니다. 무엇을요? 구원의 문을.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고 더 나아가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요즘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매우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문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나아갈 진로가 열려야 되는데 진로가 닫혔어요.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론의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자살도 합니다. 인생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그런 일들을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이시고 문이 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고 인생의 달려갈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꿈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뇌물을 주면서 청탁을 하면 닫힌 문도 열 수가 있고 열린 문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항공사가 직원을 채용하는데 한 100명이 모였으면 꽁지가 합격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뇌물을 주고 또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손을 쓰면 뭔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사기를 치고 속이면 닫힌 문도 열 수도 있고 열린 문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나 그런 성도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청탁도 속임수도 사기도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피고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요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거룩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문이 닫혀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거룩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칭찬을 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말로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큰 능력이 아닙니다. 큰 능력이 없었어요. 빌라델 교회는 많은 재산도 없었습니다. 많이 배운 어떤 그런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나약하고 무기력한 조그마한 어떤 힘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빌라델비 교회는 7교회 역사 중에서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진 교회였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내세울 만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에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가 크냐 작으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교회 큰 교회냐 작은 교회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 봅니다. 그 교회 프로그램이 좋으냐 또는 프로그램이 나쁘냐 이런 것들 우리가 주목하고 체크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아니면 최선을 다하지 못했느냐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달란트가 2달란트냐 1달란트냐 아니면 5달란트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그 달란트에 내가 충성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를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우리와는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우리의 기준과는 다르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그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님은 빌라델비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인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참고 견디면서 그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의 교회였지만 최선을 다해 인내하면서 충성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칭찬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 맡겨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많은 교회, 교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그래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였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때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되고 멋있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또 그러한 성도들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전개를 지키며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요 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배반을 합니다. 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을 보면 조금만 기분이 상하거나 자기의 손해가 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참 힘들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전개를 지키며 충성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고 형제끼리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보배의 교회가 능력은 부족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다음에 몇 가지 또 권면을 주셨어요. 그 권면은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지금 빌라델비아에서 말씀하세요. 그 붙들고 있는 말씀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멸관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신앙이 다른 신앙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런 신앙입니다. 장로교에서 말하는 생활원리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른 신학, 바른 신학, 바른 신앙, 그 다음에 바른 생활. 바른 신학은 말씀 위에서 세워진 신학을 말합니다. 바른 신앙은 올바른, 바른 믿음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른 생활은 바른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말씀을 중심으로 바른 신학이 세워지고 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바른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라,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굳게 붙잡은 그 말씀을 누군가가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것은 사탄일 수도 있고, 그것은 내 앞에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내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받고 축복받는 길로 나아가길 원하는데 그거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탄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기회를 노리고 시시탐탐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을 빌려 말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서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교회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사탄의 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사탄의 영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말로 사람을 흔듭니다. 사람의 말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성도들로부터 들은 말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시험에 들게 해서 내가 갖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아니 빼앗긴 그런 경험들 아마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회방하고 의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사단의 배, 즉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람의 말로
달콤한 거짓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따라 살아야 해요. 사람이나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멸관을 우리가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지 못하게 굳게 붙들어라. 자,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네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과거에 많은 일을 했고 열심히 충성하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영적 생활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승리합니다. 성경에 들어갈 때까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특별히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보며 달려간다 했어요. 끝이 중요한 겁니다. 어린이들은 자랄 때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랍니다. 토끼는 거북이보다 훨씬 빨리 달립니다. 경주하면 결과는 뻔해요. 토끼가 이기죠. 그러다 어느 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습니다. 우리 예상대로 토끼는 거북이보다 빠르게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거북이가 토끼를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쏘가고 있습니다. 토끼가 뒤를 돌아보니까 거북이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토끼는 한 장 자고 나도 거북이와의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깊은 단잠에 빠집니다. 한참 후 깨어난 토끼가 뒤를 돌아보니까 여전히 거북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 거북이는 나의 상대가 되지 않아. 그러면서 결승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거북이가 벌써 결승점에 도달해 있었어요. 처음엔 토끼가 앞서갔습니다. 중간에도 앞서갔습니다. 그러나 결승에 토끼가 먼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토끼는 경주에서 거북이에게 쳤어요. 원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었다고 먼저가 되지 않아요. 믿음의 삶에서 아무리 과거에 열심히 달려왔다고 해도 토끼처럼 신앙의 잠을 자면 토끼꼴이 됩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지는 것 같더라도 나중에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승리의 약속이 오늘 우리 모두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은 물론 구원의 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힘이나 지혜나 또는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순종하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전 인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하고 견디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믿음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